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청년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 중학교 2학년인 둘째 딸 아이가 갑작스럽게 무엇인가를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사실 암송하는 것을 좀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암송도 시키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암송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현관 1층에 들어오시면 정수기 옆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있습니다. 금속 활자로 이렇게 벽에 붙인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암송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딸한테 이 내용을 왜 암송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수기 옆에 앉아 있다가 벽을 보는데 우연히 본 거죠. 근데 이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암송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아내가 참 굉장히 기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힘든 순간에 다른 데서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벽에 새겨진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암송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야 우리가 뭐 해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나온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로 연결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분께 붙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가지입니다.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난다면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액을 함께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함께 누리며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온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항상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대접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가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는 며칠 후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때 다 도망갈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교정하고 고치고 어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족식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34절과 35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전에 없던 새로 나온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옛 계명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없던 게 새로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새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인데, 여기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새로운 질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살림을 하는 것도 큰 사랑이고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귀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최고 경지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이것은 곧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일단 건물부터 떠올리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교회 예산이 있어야 된다,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 정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야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도 건물은 좀 지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오르간도 있고 그래야 뭐 적어도 오케스트라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나머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산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이 있고 공간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직분자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3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교회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뭐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들 사랑하는구나.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다운 것을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14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삶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면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볼까요? 15장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키고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이 말이죠. 거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뭐냐? 곧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13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13장 세족식 이후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왔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 중간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십시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곧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진짜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신 것이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진 이 계명,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나갔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은 인간의 실력, 지혜, 의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할 때 보면
가장 화려하게 입은 신랑 신부가 또 가장 그 비싼 예물을 교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서약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요즘에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늘이 쪼개지거나 뭐 어쩔 때가 와도 나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을 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열정은 꺾이고 의지는 꺾이고 열정은 식어버린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내용,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원료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로 보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변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주렁주렁 줄줄이 달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인내죠.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충성, 이런 줄줄이 딸려 나오는 열매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라 그랬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것은 물에다가 포도주 색소를 입힌 것이 아니라 물의 성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딸기 우유에 딸기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고 초코 우유에 초콜릿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색소를 넣은 거예요. 색소를 첨가한 거죠. 그래서 맛만 그렇게 한 거지 거기에 진짜 딸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삶을 개선하는 뭔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나 추가하는 취미생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아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죽어있던 자가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엉뚱한 데서 우리가 다 사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엉뚱한 데서 사랑을 막 찾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서. 저 BTS에 열광하는 애들도 애정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나를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동에서 찾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에서 그걸 찾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에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정 결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5세기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충만해져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 때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애정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 떨어지면 채워야 되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이게 정말인가 하고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게 진짜라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목마른 자가 마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이 어느샌가 이렇게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되어지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너무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었었어요. 일단 대학에 가서는 다들 안도를 해요. 이제 3, 4학년 되면 불안해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업이 안 되는 기간에 연락이 안 되거나 극도로 예민해지. 지하철 갑반대에서 파는 자유시간 쪼꼬바 500원이었어요.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0원이 없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막 이러고 끌고 가고, 얘는 여기서 울고 막 비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을 벌고야만 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따르면 출발점부터 루저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위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 그 스토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야기가 있네. 불안이 없는 인생은 없고 죽을 때까지 불안은 우리를 따라다녀요. 근데 그 불안을 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을 다룰 거냐. 하나는 내가 싸워서 내가 정기셔서 내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 체계.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그게 하나의 믿음 체계예요. 또 하나는 나는 유한한 존재야. 나는 한계가 있어.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만드신 분이 나를 존재 자체로 좋아하신대. 이걸 정말 알게 되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불안이 계속 몰려올 때 그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그걸 쳐내고 계시는지, 그 믿음 체계가 믿을 만한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가 내가 너 양에게 생명을 더욱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신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뭘 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믿지 모르는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십시오. 탐구하십시오. 탐구해 보니까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해석해 주네. 내 인생이 해석이 되네.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빠져나갈 길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생각하는 허상에 헌신하는 거랑 다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는 이제 뭐 상반기에 8번, 하반기에 8번 했는데 불안이라는 주제로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올해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매주 목요일 히스 테이블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한번 좀 그 포스터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4월의 주제가 좀 있고요. 내 노년의 삶을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건강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다루고요. 5월에는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 열심히 살고 애를 쓰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계속 사람이 불안해지죠. 스트레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이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지금 교회들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식탁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혹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남편이 이제 찾는 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자가 되는 거. 그래서 같이 찾는 이가 있어야 여기에 이제 방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질문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길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은 도구죠. 여기 간다고 뭐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닌데,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조금 자극을 받을 수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만 가셔도 되고, 뭐 8번 다 참석하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뭐 한두 번만 가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 누군가를 우리가 초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진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도 이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인테리어 할 때 그 1층에다가 그 벽에다가 금속 활자를 이렇게 새겨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오늘 집에 가시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옆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글자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둘러보시면 그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옆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좀 오며 가면서 그래,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것이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럼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 그게 아니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기 시작한다면 돈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요. 대학의 의미도 달라질 거고요.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인간관계, 부부관계, 결혼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길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